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주의 이름과 주의 뜻으로 선포하기에 앞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 대언되는 말씀, 이 속에서 이 자리에서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겉에 피부가 붙고 그 힘줄이 붙고 혈액이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덤 가운데 처하여 널브러진 뼈다귀 같은 신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케 하시고 생기를 명하여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무덤 가운데에서 끄집어내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사활을 걸고 주의 말씀, 대언되는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덧입고 덧대는 모든 영혼들에게 되살아남의 역사가 그 생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혈액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불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이 영광이 회복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도 너무 말랐어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적에 이게 강가로 가면, 냇가나 강가에를 가게 되면 희한한 것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허옇게 된 건데 뼈예요. 분명히 그 냇가나 강가에 이게 사람의 뼈가 있을 리는 없을 텐데 바싹 말라가지고 아주 하얗게 돼가지고 덜그럭덜그럭 진짜. 그래서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길기도 하고 어떤 건 조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뼈가 발견이 됩니다. 그 어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와서 잡아먹고 갔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 여름을 보내면서 복날, 예. 복날 멍멍이를 잡아먹고는 거기서 뼈를 그냥 버리고 간 듯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뼈가 허옇게 말라가지고 아주 바싹 말랐어요. 습기는 하나도 없고 모래바닥이나 이 바위 틈에 있는 것 이렇게 꺼내보면 바싹 말랐어요. 꼭 나무 마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색깔도 하얗고 습기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죽은 동물의 뼈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이거 흔한 형상은 아니거든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소리도 안 나요. 누가 가서 건드려야지 그나마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지, 이 뼈들 자체로 보면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생기도 없고 어떤 습기도 있지 않습니다. 그 뼈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골짜기 가운데에다가 갖다 주셨는데, 근데 거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뼈인데
그 뼈의 특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라는 표현은 심각하게 아주 매우 말랐더라, 아주 바싹 말랐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랐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야베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기억해 두셔도 좋을 표현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랐더라 야베시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의 상태는 여러분이 지금 기록된 바처럼 아실 수 있어요. 뼈가 덜그럭거릴 수 있는, 아예 지금 소리도 안 나고 있죠. 그러니까 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시간이 한참 되어서 바싹 말라가지고 허옇게 되고 심이 마른 상태의 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뼈에 대한 환상, 사실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요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무언가가 지금 이 뼈들과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얘기 다 했어요. 어디로 가보시느냐 하면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이거 제가 섬찟해요. 이 이야기 들으면은요. 에스겔이 그걸 봤는데 이게 뭔 환상인가?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뼈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 뼈들이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를 포함한 동족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에 모여 있어요. 골짜기에 다 쓸어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체를 던져 놓았을 수도 있고, 죽은 후에 뼈를 갖다가, 마른 걸 갖다가 다시 던져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골짜기에 죄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뼈의 상태가 바싹 말라가지고선 덜그럭덜그럭거릴 아주 심각하게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봤더니만, 자기와 함께 자기 동족들을 이야기하면, 자기 동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에스겔은 현재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바벨론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마른 뼈다라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골짜기에 뼈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너희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에스겔은 확 적용하죠. 바로 적용하죠. 골짜기에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 마른 뼈들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에스겔은요 확 와닿았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골짜기에 죄다 모여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동네에 포로로 다 잡혀와가지고 한 무대기로 몰려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우리 집안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내 가족 이야기 아닙니까?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에스겔은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 민족을 예전에는 뭔 창녀에다 비교를 하고 난리도 아니다면 이젠 또 마른 뼈다귀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네. 이게 참 창피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마른 뼈다귀 이야기가 자기 동족 이야기고 자기 이야기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 얘기고 우리 집안 얘기고요. 우리 가정 얘기고 우리 식구들 얘기고 내 새끼들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피해갑니까?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김 목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고요. 내 가정 얘기고요. 내 집안 얘기고 가문 얘기예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마른 뼈다귀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 민족 이스라엘 얘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철렁 내려앉습니다. 싫으면요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도 없어요. 그 뼈다귀 한복판에다 갖다 탁 걸쳐놨는데 이게 내 신세라는데 우리 신세라는데 우리 민족 신세라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태라는데 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민족의 교회의 현실과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과 오늘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얘기라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떨려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살이 떨려요. 진짜 뼈가 덜그럭덜그럭거릴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식구에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상태가 바로 네 집안 상태야. 너희 교회 상태, 네 감리교회라며 감리교회 상태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에 온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마른 뼈다귀 한 무더기 발견됐어요. 여기도 마른 뼈다귀 한 무더기 또 발견됐어요. 이곳 저곳에 뼈다귀가 막 발견이 되는데 교회라고요? 아니요. 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아요. 교회라고도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먼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와 공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다가 비수와 바늘을 콱콱 갖다 꽂듯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 설교하면 또 나한테 타겟 설교한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당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말씀에 숙여질 대로 계속 가요. 가면 거기 걸려들어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모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고 되려요. 타겟 설교한다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그거 어찌라는 겁니까, 저보고. 애시게 불고 넌 왜 뼈다귀 골짜기에 가가지고 왜 그따위 환상을 또 받아왔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게 우리 민족 얘기라고 그러면 창피하게 그런 얘기 왜 예전에는 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창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되냐고. 들어야 되면 들어야죠. 지금 상황이 에스겔서 37장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회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고 그렇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다고 그래요. 검과 도의 차이를 아시죠? 칼이에요, 둘 다. 검은요. 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요.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도가 아니래요. 도는 길이고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누는, 여러분 그 찔러 쪼개고 나누는 거는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그거 이해하시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들쑤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좌우의 날선 검으로 쪼개고 찌르고 자르고 떼어내고 벗겨내고 거두어내는 것, 그 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싹 걷어내고 발려내고 꺾어내고 잘라내야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발라내고 걸러내고 찔러내고 쪼개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뼈다귀를 드린 적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눈치가 이제 빨라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럴 때 뼈다귀를 제사 드린 적이 없다고요. 살이 없고 피가 없고 근육이 없는, 피부가 없는 뼈다귀를 갖다 제사 드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뭘까요? 니들이 어떤 상태다? 뼈다귀 상태다.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들은요. 그렇지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 니들 안 받겠다는 얘기. 못 받는다는 얘기. 이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생기가 없더라라는 말.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 뼈다귀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태다? 심각하게 말랐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생기가 없더라. 두 가지예요. 이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두 가지로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끝나버립니다. 첫 번째는 심각하게 말랐다. 두 번째는요, 생기가
없다. 그래서 생기를 명하여 불어들이게 하죠. 그런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 뼈의 특징은 심각하게 말랐고 생기가 없다. 여러분, 뼈다귀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뼈다귀 입장에서 보지 마시라고. 이거 누가 본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뼈의 상태가 두 가지죠. 심이 말랐고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식대로 한글로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나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속죄함을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 절대 뭐 가지고 나온 적이 없더라? 뼈다귀 가지고 나온 적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뼈다귀는 드릴 수 없는 상태예요.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또 이 뼈다귀들에게 뭐 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이 뼈다귀들 뭐 해요? 여러분,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뼈다귀 입장에서는 회복이 아니라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더 나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생기는 냄 나중에 붙여버리잖아요. 살 붙고 근육, 피부, 그 다음에 겉에 피부, 그 안에 혈액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왜 굳이 그렇게 또 하십니까? 왜 또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요거 위하시는 게 아니라 뼈다귀일 때는 뭐 하지 못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를 넣고 뼈 붙이고 살 붙이고 혈액 공급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뼈다귀는 받을 수 없으나 이 몸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굳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은요, 의도가 뭡니까? 악인이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뼈다귀들을 처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뼈다귀들을 살려서 뭐 하겠다? 내가 그들을 받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뼈다귀의 상태는 두 가지. 외우세요, 여러분. 아예 외우세요. 외식에서 37장 마른 뼈다귀 환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전해 내려온 누군가 해석을 해놓은 성경 해석이 몇 천 년을 흘러 그냥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좀 보자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상태는 심각하게 말랐고 생기가 없더라. 이건 우리 입장, 뼈다귀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에스겔 입장에서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더라? 심이 말랐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생기가 없더라. 그런데 이걸 한글로 보지 마시고 원문으로 봅시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랐다. 말랐다. 너무 말랐어. 말라도 너무 말랐어. 히브리어로 야베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베쉬. 야베쉬. 히브리어 딱 두 개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말랐다. 야베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쉬. 근데 이 야베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야베쉬라는 말은 또 야베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원이 그래요. 근데 그 야베쉬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야베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희한해요, 여러분. 말랐다라는 말, 시들다라, 말라 비틀어지다는 말은 뒤에 가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2차적인 뜻인 거예요. 야베쉬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이 뭐냐 하면 1차예요. 야베쉬라는 말을 볼 때에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되는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수치를 받다. 수치가 되다. 창피하다. 망신살 뻗치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야베쉬라는 단어가요.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말의 뜻이, 야베쉬라는 말의 뜻이 말라 비틀어졌다, 수치 당하다. 주중에 제일 1차적인 뜻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망신이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야베쉬라는 말이 말랐다라는 말이요. 그럼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뼈다귀를 보니까 본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뼈다귀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 뼈다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가 뼈다귀니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그 뼈다귀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난 시간이랑 연결되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명예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걸 말라 비틀었다. 야벳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걸 연구를 하면서 다시 집중하면서 본문을 다시 연구하고 또 어원을 찾아가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말랐다. 말라도 너무 심각하게 말랐다라는 표현이 1차적인 뜻이 바로 부끄럽다, 창피하다. 야, 이 도무지 얼굴을 둘 수가 없다. 수치를 당하다.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런 뜻이. 어디가 찾으시는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성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담임 목사가 참 자랑스럽게 여기면 되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말랐다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도 너무 말랐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피해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김 목사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게 여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라는 거 증명된 거죠? 말라도 너무 말랐다는 이야기.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물기 다 빠져나가고 허해가지고선 심각하게 말라버린 야벳이라는 그 상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 얘기예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부끄럽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기가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생기랑은 단어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기와 이 단어는 틀린 단어이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뭐 같이 쓸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창세기의 생기는 아예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고, 여기 에스겔서의 생기는 이미 어땠다가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던 거에다가 불어넣어 준 건 창세기예요. 창세기니까. 여기는요, 있다가 없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제 고래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역시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뜻이 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생기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움직이는 뭐 이런 것? 생기 발랄함? 뭐 박진감? 이게 이런 생동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루하흐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또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단어를 다시 연구를 하면서 본문을 다시 봤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제발 여러분에게 이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기가 없다라는 말의 그 생기, 루아흐라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냄새를 맡다. 그게 거기서 왔어요. 그 뜻이요. 생기라는 말이. 불타다. 기뻐하다. 그 다음에 향기를 받다. 그래서 요걸 한자어로 흠향하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뭔가 개념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상태, 마른 뼈로 심이 말랐고 생기가 없다. 말랐다라는 말
야베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코를 3척으로 내밀어가지고 몇 척씩 코가 되어, 아니 하나님이 피노키오 코가 돼가지고 아무리 길게 느려도 이 사람들한테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워낙에 말라비틀어진 뼈다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흠향하실 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말은 그냥 생동감, 박동감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오. 그러니까 지금 뼈다귀를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향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왜 굳이 그 사람들한테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를 내게 하고 이걸 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해서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면 뭐 하겠다는 거죠? 향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나와버려요.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 마르면 안 되지요.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되죠? 창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어떻게 해드려야죠? 회복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기가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 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약성경에 와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연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로 우리는 냄새가 뭔지 향기가 뭔지 신약성경에 가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냄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미 뼈다귀가 마를 대로 말라버려가지고 냄새는 뭔 냄새입니까? 향기는 하나도 안 나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창피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냄새를 맡아 흠향하고 있는지, 오늘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헌신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향으로 맡으시는데, 흠향하시는데 냄새가 안 나요. 알고 봤더니만 워낙에 밀폐 용기가 요즘에 잘 나와가지고 밀폐 용기에다가 꽉 담아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한 게 아니라 태워야 냄새도 나지 않는 마른 뼈다귀 신세가 돼버렸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향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랐더라, 생기가 없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 얘기예요. 오늘날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 어떤 유행가의 가사도 있습니까?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요, 뼈다귀 빻아서 불러 강산에다가 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살리겠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정확하게 정리하셔야죠. 지금 두 가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두 가지 하시겠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지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들 덕분에 하나님 뭐 받고 싶은 거죠?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영광.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야, 나 네 덕분에 영광 좀 받아보자. 됐죠? 여러분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마른 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 뭐 하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받겠다. 너의 삶을 예배로 받고 너의 헌신을 내가 예배로 받겠다. 이거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영광 받고 너를 예배로 받겠다. 요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서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이지. 이제는 좀 오해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겠다는 얘기는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는지 보십시오.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갖다가 연결을 했죠.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가 왜 마른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생기가 없는 건지 그 생기가 뭔지가 다 나와요. 결론은 싹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인공호흡 가지고 되는 단계가 아니죠. 심폐소생술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아무리 훌륭한 대학병원 거시기 병원에다 갖다 놔도 응급실에 아무리 유능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수십 명이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 이번에 탈북한 그 군인 병사를 살려낸 그분 그 누구시죠? 성함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국정 교수님.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타겟화되는 게 아무리 그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라도 와가지고 데려다 놓고 마른 뼈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봐야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3절부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뭔 얘기예요?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죠. 야 에스겔 일로 와봐. 살겠어 이거 이 뼈들 이거 살겠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요?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 얘기인데 자기가 봐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네. 이건 도대체 회생 불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정하신 거죠. 뼈다귀 빠가지고 뿌리지 않고 살려내겠다는 거죠. 살려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죠. 와우.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굳이 살려내가지고 인공호흡도 아니에요. 다시 살려내가지고 날 받겠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무덤덤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주님 뵈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응급실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뭐 하시려고요? 살려내려고요. 이 모든 뼈들에게 뭐예요? 링거 꽂아라. 피부 이식시켜라. 뇌사자의 장기를 부여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뭐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또 어디 나옵니까? 대언하여 이르기를 또 나와요. 그렇지요. 말씀하시니 말씀을 들어라. 7절에는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그러니까 대언한다라는 말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뼈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영화에 이런 거 숱해 나와요. 요즘에 이상한 공상과학 영화에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에서 배웠는지 이런 걸 배웠는지 이상하게 사람을요 그건 은혜스럽지는 않은 거지만 사람을 인공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주머니 같은데 여러 개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그 물 안에 넣어 가지고 물 안에서 마치 불리는 것처럼 뿌는데 계속 어떻게 돼요? 거기 막 살이 붙고 조직이 막 생기면서 사람이 생겨나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 입장에서 딱 따가지고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말씀을 다른 거 하나 주사기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수술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조직 갖다가 이식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피부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데 한 번 대언하는 게 아니라 수십 차례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잘 보십시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저는 여기서 창세기까지 가는 것 말고 신약 성경으로 좀 연결하자. 우리가 신구약을 통으로 봐야 되니까. 잘 보십시오. 자, 다시요. 뭐 하지 않았죠? 피부를 직접 힘줄을 갖다 이식한 게 아니죠.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고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거죠. 힘줄을 두고, 힘줄을 뒀다라는 말은 힘줄을 그 위에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뼈 위에 힘줄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입혀집니까? 살이 입혀지고, 와우, 가죽으로 덮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신 거군요. 가죽으로 뭐 했고요? 덮고. 와우, 창세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가죽으로 덮어준 거. 우와, 죽을 수밖에 없는 글을 어떻게 한 거죠? 살려냈는데 이게 고린도후서에 오니까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 땅에 있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처소를 어떻게 해요? 덧입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옷 입는다, 덧입는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했는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뼈다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죽은 것, 생기 없고 바싹 마른 그 영혼에게 뭐가 된 거죠? 말씀이 계속 살이, 힘줄이, 그 다음에 피부가, 혈액이, 이게 그냥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겹이 계속 덧대보니까 덧대고 또 덧입고 옷 입고 거기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머니 손 거시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과자 메뉴 중에 얇게 한 겹 한 겹 해가지고선 과자가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몇천 겹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걸 입에다 딱 넣고 확 깨무는 순간 바삭 하면서 이게 전체가 입으로 싹 들어와 버리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현상이요. 그렇게 해서 뭐가 계속 덧대지니까요. 말씀이 덧대어지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힘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뭐예요? 살. 가죽이 위에 덧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뼈다귀 보고 걱정하고 근심할 상황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뼈다귀에게 계속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하자고 찾으시는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에 이거 하자고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옷 입고 덧입고 덧대고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날고장창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덧입고 옷 입고 덧대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면 됐지 뭔 새벽이.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개념으로 예배에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덧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벌써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거든요.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통독원에서는 저를 또 불러드려요. 김 목사님 교육받아야 됩니다라고 또 불러드려요. 그럼 가서 다른 거 하나요? 목사님들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 강의 듣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계속 그거 하고 와요. 희한해요. 거기가 가평이거든요. 들어갔다 오면 마치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 뻔한 대답을 요구하면서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저도 참 답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참 은큼해요. 그걸 알면 좀 대답을 하시지 대답도 안 하시고. 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뭐요? 어려서부터 계속 덧대 왔나니 이 얘기인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한테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요구하세요, 요구. 목사님, 이거 청소는 제가, 그렇다고 제가 또 청소를 안 한다는. 목사님,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말씀 제대로 좀 전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말씀 준비하고 말씀만 제대로 좀 전해주세요.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목사 대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근육, 피부, 살갗 이거 덧대어주는 거 이거 역할 하는 게 바로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많은 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들 많은 뼈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잘 말려서 맛있게 무쳐 먹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무말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말랭이가 아닙니다. 말려 잘 먹자 이게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거죠. 말씀으로 계속 대언하여 그것이 뭐가 되죠? 살이 되고 피부가 되고 혈액이 돼서 살갗이 되어서 그게 뭐가 되죠? 심지어는 생기가 돼요. 저는 이 생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생기에 대해서는 혈액 정도로 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쫙 돌아야 되잖아요. 온몸을. 이 생기가 좀 혈액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설로 학문적으로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와우 이게 또 덧입혀주고 덧대어주고 위에다가 딱 커버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쫙 흘러가야 되죠. 생기가 막 그렇죠. 바로 흐름이 혈액이 막 흘러가가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다 뭐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아무리 AB형, O형, RH 마이너스 플러스 형이 이건 상관없이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그대에게 혈액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이 공급돼가지고 혈액이 잘 돌면 어떻게 됩니까? 썩었던 살이 막 수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 좀 이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잘 보세요. 계속 또 얘기해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대요? 7절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예요? 소리가 와우 예전에는 뭐도 안 났죠? 소리도 안 났어요. 왜요? 지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뼈들이 스스로 아니지요. 그런데 잘 보시죠. 막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이게 소리가 막 난다는 이야기는 제 뒤에 나와 있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돼요?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와, 여러분 여기서 교회론 나오는 거 아세요?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 아세요? 에베소서?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지체 이야기 나오죠. 와, 지체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했다 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죠? 지체들이 다? 그렇죠. 떨어져 가지고선 마른 뼈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다 모여가지고 한 몸인 뭐를 이루게 됩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왜일까요? 15절 이후로 교회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뼈들이 붙어가지고서 톡톡톡톡 맞춰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와우! 모두 다 붙었잖아요. 힘줄, 살갗, 피부, 생기, 혈액으로 다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뼈들이 척척척척 맞춰지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무엇로요? 대언을 했더니만 말씀을 계속 선포했더니만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뼈들이 안 맞아가지고 어긋날 때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맞을 때, 맞추어질 때. 여러분 접골원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접골원이 없죠? 정형외과에서 다 하죠. 정말 뼈가 어긋났을 때 우두둑 소리는 나지만, 뚝꺽 소리는 나지만, 요즘엔 그냥 앉았다 일어나도 뚝꺽뚝꺽 소리가 나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뚝 맞춰질 때 뚝뚝 소리가 나면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하고 뼈들끼리 그냥 안 맞아서 떨그럭거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져 가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말랐다, 생기 없다, 다 뭘로 해결돼 버렸죠? 말씀으로 다 해결돼 버려. 그리고 그게 온전히 한 몸인 뭐를 이루게 되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걸로 정리합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는 게 여기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순서 생기가 마치 뭐처럼요? 혈액처럼 돌도록 쫙 이야기하는. 그럼 지금 이렇게 온전한 몸이 되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야베시 그 다음에 루아흐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완벽한 영광이죠. 나를 드려 나를 태워 하나님이 뭐죠? 향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하나에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대언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절대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마치 저는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 이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죠? 계속되는 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계속 대언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예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래요? 큰 군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놀랍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처지는 잘 알지요. 근데 원인은 분석을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원인이 뭐였어요? 정말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골짜기로 와 있어요? 바벨론 골짜기로 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이요? 와우! 그러면요 뭔 얘기가 나옵니까? 7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근육 붙고 살 붙고 피부 붙고 혈액이 돌아가지고 생기가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골짜기에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요거 연결이 되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요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뭘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가요. 잘 보십시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걸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중간에 뭐였죠? 갈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망했어요. 누구만 남았죠? 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은요 더 이상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뭐다? 한나다. 그래서 아예 두 판을 갖다 붙여버려요. 나무작대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판이라고도 설명이 돼요. 이 판 저 판이 어떻게 돼가지고 한 판이 돼가지고 여러분 요거 요즘에는 건축 재료를 많이 쓰는 거죠. 합판
판넬 같은 거 보시면 하나를 딱 붙여가지고서 남과 북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판을 딱 붙여가지고 뭘로 써버려요? 예, 그 총 있잖아요. 총. 타카라고 부르는 건데 건축 도구입니다. 도구. 작업용 도구인데 그걸 못을 전기기로 팍 쏴가지고 전기입니까? 에어죠, 에어. 공기로 쏴가지고서 앞뒤판을 확 붙여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한 판이 돼. 절대 뭐죠?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남북이 갈렸는지 아시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린 게 아니에요. 왜 갈렸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린 이유가 뭡니까? 죄악 때문인 거죠.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어디로 갔습니까? 두 군데 있잖아요. 단과 베델로 가버렸잖아요. 명하지 않은 장소로 가버렸죠. 예루살렘에는 예, 맞아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소에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남유다는 뭐를 어떤 짓을 해버렸습니까? 단무스 신 기억나세요? 이방의 신들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남유다는 성전 안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붙여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하여 나눠지지 않는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는 이 하나가 된 걸 다스리는 왕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예? 여기 나와 있어요. 다윗왕. 아니 다윗왕은 언제적 얘긴데요? 옛날 왕인데요. 지금 에스겔은 나라 다 망하고 난 다음에 500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윗왕 얘기는 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하나가 된 나라를 하나가 된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고 없잖아요. 이건 그냥 다윗 자체를 얘기하는 게 다윗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민족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고 살아나서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붙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정확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는 이렇게 해서 뭐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과 은혜에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결과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은혜 받은 자의 태도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예?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힘을 쓰고 애를 쓴다라는 표현,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게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지요.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 교회가 이 한 몸 공동체인 예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되고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뼈다귀 이야기를 하면 계속 힘, 줄, 돋고 살갗, 붓고 피부, 붓고 혈액 도는 것, 이게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나한테.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요즘에? 가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진짜 마른 뼈다귀처럼 그냥 툭 쓰러질 것 같습니까? 예? 너무너무 힘드세요?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움직일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마른 뼈다귀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마른 뼈다귀인데 자기는 살아있대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실험실 가보면은 그렇죠? 생물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플라스틱이었었어요. 예? 이 스테디에다가 걸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머리서부터 다리 끝까지 뼈로 이렇게 쫙 해놓은 거, 그거 설명하기 쉽게, 그죠? 뼈 형상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실험실에. 여러분, 본인은 그런 형상인데, 아니, 본인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을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생기예요. 그게 살입니다. 그게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인데 그 만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됐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고요. 그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 그러면 지금 한 몸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죠? 잘 보십시오. 예수의 무엇을 위하여? 마른 존재가 아니, 그렇죠.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생기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향기로 올려드리는 교회. 와우!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향기가 되어 마른 존재가 아니라 생기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예언,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단은 절대 안 되고요. 거짓 메시지 절대 안 되고요. 예화 같은 거 절대 안 되고요. 세상 이야기 절대 안 되고요. 바로 이래서 세상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이 덧입고 옷 입고 덧대어 가셔 여러분이 생기발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돌팔이인 줄 아세요?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저는 수술대에서 칼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대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언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살과 피와 생기가 돋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른 존재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눅눅한 존재? 아니잖아요. 생기 있는 존재, 곧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는 설명 안 됐으면 여기서 신구약이 뻥 뚫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이 뭔 의미인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향기, 루아흐, 향하다. 하나님이 냄새 받다, 심지어는 태워서, 불태워서 냄새를 맡는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마른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기 발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 발광. 여러분, 생기 발광. 생기 때문에 발광, 어떻게 해요? 빛을 드러내는 자.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향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좀 지쳤습니까? 다른 방법 없지요? 뭐 밖에는요? 예, 여기 와서 같이 말씀에 노출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에 노출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살갗을 한꺼풀 더 덧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 발랄하게 될 줄로, 아니 생기 발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광만 따로 떼면 오해가 크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아신다면 생기 발광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생기 발광하십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말씀, 진리를 지독하게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 살아남고 살아가고 주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